안녕하세요. 손바닥 버드 성경보기의 목사 이태현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나사렛 예수니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다는 것은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거고, 모세 오경은 보통 율법서라고 구분하기도 합니다. 율법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요,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은 특별히 모세오경, 역사서, 지혜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5부분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모세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창세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개요를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시내 광야에서 모세가 BC 1446년에서 1406년에 기록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는요, 5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그리고 5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손바닥 보드 성경 보기잖아요. 손바닥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5사건은 창조, 타락, 제사, 홍수, 바벨탑.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에서 영원히 살기를 바랐던 인간이 타락합니다. 타락한데 타락한 것에 대한 구제책으로 제사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제사를 빼놓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홍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계속 타락해버리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 홍수를 내려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홍수에 새 땅에 사람들이 발을 딛고 사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흩어지기를 싫어해서 바벨탑을 썼습니다. 이렇게 5가지 사건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에는 중요한 5인물이 나타납니다. 이것도 역시 오른쪽 손바닥이 보이시죠? 자, 손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유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요. 이삭의 아들이 야곱입니다. 야곱의 2 아들이 요셉과 유다입니다. 물론 야곱은 12아들을 낳습니다. 요셉과 유다 2사람이 아주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창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창조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성경책은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장엄하고 광대한 말씀인지 몰라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동을 받습니다. 인간이 그냥 있지 않고 창조하신 분이 계시구나. 너무너무 감동적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번은 제 동생이 친구하고 함께 병원에서 만났답니다. 동생도 아들을 낳고 친구도 아들을 낳는 병원에 온 거죠. 창조론이 옳은지 진화론이 옳은지 둘 사이에 토론이 오갔다고 합니다. 서로 논쟁은 끝없죠. 누가 이기고 지고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 끝없어요. 그런데 동생이 좋다. 우리가 지금 둘 다 아들을 낳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는데 너는 원숭이 새끼를 낳은 거냐. 진화론이 계속 옳다고 주장했던 친구가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는 단세포부터 발전해서 진화해서 온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물 걸작품입니다. 우리는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입니다. 첫째 날은 빛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기록하셨거든요. 그러면 저녁과 아침이 있는 것을 우리가 하루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루는 1000년이 된다, 7000년이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졸업 실력만 있어도 이건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저녁과 아침이 있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고 물어보면 하루라고 답변합니다. 둘째 날은 물과 물을 나눠서 그 물과 물 사이에 궁창,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하늘을 있게 합니다. 셋째 날은 땅이 바닥에서부터 올라옵니다. 그 땅이 올라오고 땅 위에 식물을 나게 하십니다. 첫째 날하고 넷째 날하고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둘째 날하고 다섯째 날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셋째 날하고 여섯째 날하고 관계가 있어요. 넷째 날은 해, 달, 별을 만드셨는데 빛이 있는 공간에 해, 달, 별을 달아놓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물과 궁창이 있는 곳에
둘째 날이잖아요. 다섯 번째 날에는 물고기와 새를 만드신 것입니다. 여섯째 날은 셋째 날 나온 땅 위에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과 동물이 먹고 살 수 있는 식물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천지창조의 전체 일주일 걸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주일 제도는 성경책 외에 어떤 책에도 어떤 문헌에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증거는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일주일 제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라고 나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타락하기 전까지는 이게 100%였어요. 타락한 후에는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타락은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해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우리가 보통 선악과라고 얘기하고요. 그것을 먹으면 죽겠다고 미리 경고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시거든요. 사람은 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창조되기 전에는 흙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흙이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흙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고 나오는데 이 뱀이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뱀이 말한 대로 선악과를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줍니다. 이것이 인류에게 가장 큰 불행이 되었죠. 모든 죄악이 이 타락 때문에 발생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은 뱀이 등장합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계시록 마지막에 뒤에서부터 세 번째 책인 계시록 20장 2절에는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창세기 3장에 등장했던 뱀을 잡아서 용을 잡아서 이제 제거하는 그 작업이 나옵니다.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인류를 구속하려고 하는, 대속하려고 하는 제도를 하나 세웁니다. 그 제도가 제사죠. 아벨이 창세기 4장에 보면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지냅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지냅니다. 두 사람이 제사를 지냈다고 하는 건 똑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양의 첫 새끼는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여주고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지내죠. 이게 자기의 노력인데요.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나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없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피 없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예수님의 피를 보여준 아벨의 제사에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 양이 있었던 제사였고, 가인은 양이 없었던 제사였습니다. 가인이 악에 속한 이유는 십자가 없는 가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가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되고요. 십자가 없으면 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창세기 2장 31절에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옷은 감승이 하나 희생됐다고 하는 건데, 이 짐승은 양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당하면서 우리가 입을 옷을 상징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희생하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악이 너무 넘쳐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짓게 하는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들의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짓습니다.
근데 여기 방주를 지을 때 역청이 나는데 이 역청이 코페르, 덮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속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십자가를 의미하는데 피로 안팎을 칠한 것입니다. 피로 덮은 거예요. 물론 역청은 교질로 된 성분이라고 나오지만 영적인 교훈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요. 이때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주에서 물로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 겨우 8명이라. 이 방주의 상황을 방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방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방주에서 물로 구원받은 사람이 8명이래요. 자, 한자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자, 배선자입니다. 8명이잖아요. 배주자에다가 8팔자에 입구입니다. 8명이 배에 탄 것입니다. 에덴을 엿본 자라고 하는 책을 쓰고 계신 분이 계셔요. 거기에서 그분한테 제가 배운 것입니다. 이 방주 안에 8명이 탔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날 예수 안에 있으면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이 방주 안에 있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성경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모든 것이 예수님한테 초점을 맞춰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수 후에 사람들이 새 땅에 발을 딛고 삽니다. 이때 사람들이 바벨탑을 건축합니다. 자, 바벨탑을 건축하는 사람을 니므롯이라고 하는데요. 창세기 10장 8절에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10절에 보면요, 그의 나라는 신할 땅 바벨과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축하였으며, 이 큰 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벨 탑을 건축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태양신 숭배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은 사람입니다.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특이한 사냥꾼이었다는데 하나님을 대적한 사냥꾼이었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바벨탑이라는 탑을 쌓은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심으로 갈라지게 하셨죠. 창세기 1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9절에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혼잡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어요. 그래서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차단하시면서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5 사건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제 5 인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5 사람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5 인물이 나오는데요. 5 사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유다, 이렇게 5 사람이 나옵니다. 유다하고 요셉은 야곱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만 창세기가 중요한 4인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중요합니다. 요셉보다는 유다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 그것이 왜 그런지 공부해 가볼 것입니다. 요셉을 팔자고 유다가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은 20에 요셉을 팝니다. 이 후에 요셉이 팔려간 다음에 거기서 총리가 되죠. 그때 유다하고 이 형제간들이 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베냐민 자루에서 발견된 은잔 때문에 베냐민을 종으로 삼고자 할 때 유다가 자기가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아이는 베냐민인데요. 이 대신한다고 하는 것이 대속입니다. 남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여서 속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 때문에 유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도 이 말씀이 있고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이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목숨을 주려고 하시는, 우리의 목숨값을 지불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창세기의 전체적인 개요를 공부한 것입니다.
자, 그럼 복습해 보겠습니다. 창세기는 신의 광야에서 BC 1446년부터 1406년에 모세에 의하여 기록되었습니다. 창세기의 5대 사건은 창조, 타락, 제사, 홍수, 바벨탑입니다. 지구는 일주일 동안 창조되었으며 일주일 제도는 창세기 외에는 어떤 기록에서도 그 유래를 찾을 수 없습니다. 창세기의 주요 5사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유다입니다. 요셉이 아닌 유다가 대속물이 되신 예수님의 조상이 된 이유는 베냐민을 대속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된 책입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